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때로는 광야와 같고 우리는 그 길을 헤매는 양떼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프로세스임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는 단순히 양을 이끄는 도구를 넘어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강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영적인 순례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암송하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홀이라든가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길을 벗어난 양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교종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쉬에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지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주로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위험한 길에서 양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막대기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양을 치는 목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고 돌보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기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양을 제지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때로는 양을 세거나 수를 셀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양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릴 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강력한 보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이나 극심한 고난을 상징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때로는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에 지쳐서 힘들어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을 때 비로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는 표현을 풍부하게 사용합니다. 시편 23편 외에도 이사야서 40장 11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 비유는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과 깊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변함없는 보호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며 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목자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것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구속적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궁극적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부활을 통한 승리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교정을 겸손히 받아들여라. 주의 지팡이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교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라. 가장 힘들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확고한 소망을 갖게 돼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